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9번 강의 비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강의. 우리 9번 강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민족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9번 강의 피시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상능력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개강 목적 2강의 목적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육성하며 파송하는 영적 승법 번식을 실천함으로 지상령 성취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 학습 목표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3번 감사합니다. 자, 서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 범죄와 폭력의 증가, 알코올과 약물의 남용, 낙태, 자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 타락과 해외 확산 같은 군사적 위협이 인류를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 글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다. 사자성어인데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난관을 가르쳐서 표현하는 네 글자가 있죠. 뭘까요? 생각이 퍼뜩 안 납니까? 네? 신호애락. 아예 그건 아니고 힌트. 첫 글자가 한자예요. 한. 예, 뭘까?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상황.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살아가면서 요새는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것을 저녁에 TV를 틀면 뭐로 방송이 돼요? 뉴스로. 그래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90%예요. 좋은 뉴스, 옆집에 사람이 이웃을 도와줘가지고 이웃이 너무나도 잘 살게 해줍니다, 이런 뉴스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뉴스가 왜 많냐? 세상에 그렇게 부정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화난다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찔러가지고 죽이고, 화난다고 그냥 옆에 사람 옆집에 가서 불 지르고, 화난다고 자동차로 막 갔다가 들이맞고, 또 거기다가 또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저기 강동구나 그쪽에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한 분, 두 분, 몇 분이네요. 조심하세요. 네.
땅꺼짐 심해갖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 예, 조심하세요. 집값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막 땅꺼짐이 생겨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질 않나. 예, 세상에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험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인간의 한국의 상황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자, 이번에 6월 3일 되면 무슨 날이에요? 누굴 뽑아요? 누굴 뽑냐 그랬더니 뭐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누굴 뽑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OX.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뭐 당군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냥 유토피아가 됐겠지.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모든 방면에 완벽하게 해내는 지도자가 있을 수도 없고 선출직 공무원 5년짜리가 뭐 그렇게 저기 뭐야 얼마나 나라를 변화시키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예. 그렇죠. 예. 동감하잖아요. 우리는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걸면 또 우리는 또 그러니까 기대를 걸고 소망은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지도자가 올바로 정치를 경제를 모든 방면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더 잘 살게 진일보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회개혁들은 다 영적 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30년 전만 해도 변변한 병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예. 어느 선교사? 언더우드. 그 세운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그랬죠. 학교가 세워졌어요. 연세대가 세워지고 이화여대가 세워지고 또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만들고 여권신장을 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 저도 장가를 가보니까 장모님은 아직도 부엌에서 식사하시더라고. 여자들은. 예, 그게 참 40몇 년 전의 일인데. 예. 남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게 또 굉장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회장치고 이렇게 김제 기억자 교회 가면 그렇게 지금도 그러니까는 지금도 말이에요. 참 이 좋아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아프리카 저기 저개발 국가처럼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예. 누가 그런가 알겠어요?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은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대의 임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이후 최대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5번에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각성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말이에요. 심지어 참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동성애. 윤여정 씨가 커밍아웃을 했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큰아들이 동성애자고 또 자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사이를 아주 멋진 사이를 얻었다. 그렇게 참 발표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국사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더라고. 윤영희 씨가 미국에 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한국은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죠. 그런 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 예.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 영원히 그런 일은 용납이 안 돼요. 저보고 누가 동성애 부부가 와서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해줘! 해줘! 너희들은 영원히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요새는 말이에요. 데이트 폭력도 너무 심해서 남녀가 사귀는 것도 어려워. 스토킹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안 만나준다고 끝내는 살인을 해서 얼마 전에 재판했잖아요. 며칠 전에 20년형 받았나요? 그 사람?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 시대 같지는 않아요. 옛날 시대는 부모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얼굴도 모르고 시댁 갔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참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 저기 시집가라 해서 얼굴도 모르고 왔다가 보니까는 참 그렇게 평생을 고생했다. 나는 막 그러고 그러신 기억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OECD 10위권 안에 있다가 지금은 안보,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20, 30위로 막 밀려나고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걸 회복을 해야죠.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각성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1번 자, 큰 1번 지상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가? 1번 시작. 예. 자, 2번 지상명령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상명령의 성취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상명령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워볼 수 있나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말씀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서워요? 네. 목사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먼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네, 그럼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 아유,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왜 전도 안 해?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잖아. 예, 그러면 안 되지.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할 때는 죽을 것 같이 찬양을 해도 막상 전달을 가세요 그러면 아우 난 못 가요. 그러면 찬송한 거하고 기도한 거하고 그 삶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말씀한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딱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밖에 내가 믿을 분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 각오와 헌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뭐 하는지 알아요? 사람 눈치 봐요.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자기 환경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앙생활을 망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목숨까지 걸고 가겠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 사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 위선자라고 해요. 예? 예? 예.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하겠다고 하는, 드리겠다고 하는, 정말 나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흔들리진 않아. 그런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요새 제가 안 좋은 꿈을 몇 번 꿨어요.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최병옥 권사님이 제 꿈에 등장을 했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등장을 해서 최병옥 권사님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북 북한 있잖아요. 북한을 들어가는데 지금 저쪽에 북한 세관이 있어요. 그 들어가서 막 어떤 검문을 받고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최병욱 권사님도 나 북한 가서 죽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러고 막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막 짐들을 정리하고 이제 저기 세관에 북한 세관원이 앉아 있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전편이 있어요. 그거는 2편이고 1편은 내가 막 북한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변방에서 막 북한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북한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하여튼간에 그런 꿈을 요새 연속으로 꾸고 그러는데 제가 소망은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면은 너 남한에서 왔으니까 남한이 나쁘고 북한이 좋다. 이 체제 선전에 이용되지만 않으면 저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가서 내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게 한다면 나는 정말 그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 가기 위해서 영주권도 땄잖아요. 한 7년 전에 파라가 영주권도.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북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다 보안사항 때문에 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품을 보내는데 거기서 감사하는 편지가 오고 그 인편을 통해서 편지가 와요. 그런 것 여러분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카톡에도 있어요. 우리
GCM이라고 글로벌 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GCM 팀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 서서평 전사님, 성교사님,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이질로 죽고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나는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선교사님들, 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다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우리가 돌아봐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의 시작.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이 세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이고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지상명령이란 뭐냐면 땅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고할 지자,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야말로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 명령이다. 이래서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번 지상명령이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승법 번식하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제자를 세우게 함으로써 각 세대마다 제자를 삼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서 1억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공산당의 핍박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제자들 목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힘든데 그럼 당신네들 목회하고 있는데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4월에 가서 만났을 때 해야죠. 그러면 다시 모입시다. 코로나 때 아주 극심하게 못 만나게 하니까 그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모입시다. 그래갖고 이제는 모여갖고 다시 불을 지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목숨 내놓고 이 중국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도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를 심고 북한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이런 일에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딱 나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여제자 한 분은 자기는 정말 북한에 가서 죽고 싶대요. 난 그 여제자의 딸 같아요. 나이로는. 그렇지만은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한테 정말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훈련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속마음으로. 그래서 가기만 하면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훈련도 하고 또 그 자매가 조그만 가게를 해요. 꼭 우리 팀을 가면은 꼬치, 양꼬치를 사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안 먹어봤죠? 연길에 양꼬치. 예? 먹어봤어요? 한국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할게.
술 마시고 네, 그 자매의 도전 전도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북한으로 가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 북한 사람들 사귄 사람을 또 초청해서 또 중국 데려와서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이 날아가니 신속히 간다 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 살다가 주님께 가면 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이제 영원히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으니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 예? 여러분의 영광이 뭐겠어요?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겠어요? 뭘로 칭찬하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배운 거? 전도한 거. 그 사람 사도 바울 있잖아요. 너희가 내 영광이여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키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너희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잖아요. 아,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아 나도 전도하고 나도 그렇게 제자를 삼고 나도 그렇게 주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 그렇게 나도 주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네가 전도한 사람들 봐라. 네가 전도한 사람들 여기 있지 않냐. 아 그것이 면류관이잖아.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뭐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건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으면 이병철이가 칭찬받아야지. 정주희가 칭찬받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2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모든 족속들에게 명확하게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복음화 이 송파구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송파구 복음화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광석교회가 이 송파구 올림픽로 6.25에 세워졌잖아요. 625번지에. 그러면 이 광석교회가 이 송파구 복음화, 강동구 복음화, 또 무슨 복음화예요? 어느 거예요?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냐? 이거를 재는 바로 밑에는 뭔지 아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광석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냐? 사역일을 들었냐? 이거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이 사역이 복음을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그래서 90%가 들었다 그러면 복음화가 몇 프로 된 거예요? 90%. 10%만 들었다 그러면 10%. 복음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성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민족 복음화는 뭐냐? 우리 5천만 민족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민족 복음화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러나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넘겨봅시다. 예. 자, 3번 지상령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되는가? 1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데 심판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억울해도 들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볼을 쳐서 페널티 킥인 것 같은데 심판이 비디오 판독 따개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심판한테 막 대들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런 색, 두 번째는 빨간색. 받는 순간 퇴장이야. 감독도 퇴장시키더라고. 감독도 막 항의를 세게 하면. 회사 다니죠. 사장님 누구요? 사장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말할 것도 없지 뭐. 너 그만 다니고 싶니? 군대 가는데 상관이 명령하는데 전시에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전시에는 총살이에요. 직결. 네. 군대 갔다 왔죠. 나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총살 당하고 싶어서. 우리가 좀 심각해지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강의는 심각하게 듣지 말고 심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걸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축구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약간 좀 10% 좀 떨어졌는데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라운드에 뛰면은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저를 싫어라 해요. 막 제가 막 걷어차니까. 그리고 흙바지에서 뛰니까 뽕이 굵은 거를 신어야 돼요. 축구화를. 풋살장에서는 이게 그 없잖아요. 작잖아요. 봄으로 된 거지만 흙바닥이니까 그라운드 잔디밭에 신는 거를 신어야 된다고. 안 미끄러지려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볼을 찼는데 볼을 먼저 맞고 그 간사님의 발을 걷어찬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볼을 먼저 쳤는데 내 잘못은 아니야. 난 옐로우 카드 안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저기 축구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간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어떤 애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이제 좀 끊고 혹시 대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키도 좀 크고 근데 애가 중학생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디 학교 다녔더니 외국어 학교 다닌대. 방배동에 그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전 수업을 다 영어로 한대.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기독교 학교래. 매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 그럼?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학교고 그러면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봐야 돼? 없었죠. 그렇죠. 상에 들어본 적이 있냐? 또는 넌 예수님 믿냐? 물어봐야지. 그때 자기는 예배는 드려도 안 믿는데 부모님도 교회 다닌대. 그러면 너 상인 들어봤는데 할 때는 안 들어봤대. 그러면 잠깐 들어봐라 하고 상의를 쫙 읽어주세요. 읽어주는데 간사들이 이제 막 와. 그래서 이제 사진도 몰래 찍고 옆에서 앉아서 기도도 해주는데 애가 참 착하더라고. 애가 교회에서 기타 반주도 한대.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장래 꿈이 뭐냐면 버클리 대에 간대. 버클리 음대.
가서 그래갖고 이제 그래 공부 잘하고 가라 그러고 이제 다 사연 읽어주고 기도문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든대 그럼 나를 따라서 해라 할때 쫙 따라서 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세화고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운동에 있어요. 어저께는 그 애네들이 고3 4명이 왔는데 걔네들이 축구 끝나니까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못했는데 목요일날 전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 여자애가 아주 요새는 좀 아주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어깨동무라고 끌어안고 걸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따 이것들이 정말로 잠깐 일어나거나 그랬더니 오더라고. 그래서 이래들 교회 다니냐 남자애는 교회 다니는데 여자애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게 딱 들어가라고 사장님 딱 그래갖고 사장님 안 들어봤지 그래갖고 안 들어봤다. 쫙 읽어주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들어. 이월리쯤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인간이 오더니 이제 딱 쳐다보니 뭘 이리 와. 그래 우선이 가버리더라고. 난 그래 누구 데려가는 거 같아. 얘네 아버지하고. 얼마나 내가 뿔땅을 하는지 왜 뿔땅을 하겠어요. 가버려서 너 대답을 해야지. 왜 뿔땅을 하겠어. 하지 마. 응? 김대인 목사님 왜 뿔땅을 하겠습니까? 사연 얘기 읽어줬는데 듣지 않고 그러니까 듣지 않고 가버려서 내가 뿔땅을 났다고. 근데 왜 그랬냐고. 뿔땅을 왜 났겠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서 아니 또 다른 사람 영접 듣고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 필요한 정답을 말한 거 웃지만 말고 살인 미소로 자 날 봐요. 사단에게 내가 진 것 같아.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 사단에게 패배한 거야. 기도에서 그냥 팍 눌러버릴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내가 기도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내 기도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하고 집에 올라갔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는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자, 성공적인 전도는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한번 몇 번 빠지더니 영 아주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 코너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 전하고?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길 잃은 사람. 길 잃은 사람. 보세요. 저기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분명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관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럴 때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더가 붙어요. 더. 북한산 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산은 A 코스, B 코스, D 코스 다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코스는 딱 한 길이야. 한 길. 예, 마호메트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길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3번의 성령께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4번 시작.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1초에 몇 명씩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빚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걸 알아요.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위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특별히 부모님이 안 믿는 여기 형제자매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하정자매는 부목사님 딸이잖아. 축복받은 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 핍박받았을 걸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요, 제가 제 모교회에서 책상 위에서 교회 의자에서 2년을 잤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승환아 밥 먹으러 와라. 아침에 어머니가 데리러 오면 하나님 나를 부르러 정할 길이 이제는 스스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와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군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과 함께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교회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명예집사, 집사받고 명예집사로 소천하시고, 어머니는 명예권사였다가 지금은 은퇴권사, 명예권사. 여러분들을 가족을 위해서요,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밤새서라도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해? 예? 그냥 한두 번 사인 전해하고 나올 것 같으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전도 훈련 뭐 받으면 뭐 금방 하루아침 뭐가 될 것 같죠? 전도 안 하면요, 전도 훈련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 이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막 해봐야. 그래야 전도가 이거 늘지. 몇 번 훈련만 받는다고 되니? 교육만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은 만만의 공들이지. 안 그래? 네. 지상행위는 언제 성취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수행하는 모든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이며 다 그것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세대에 지상행위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시작. 지상령 성취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헌신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3번 지상령 성취는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예, 2000년대에는 9.3명 전도하면 된다 했어요. 한 명이.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명이 10명만 전도하면 지상령 성취가 된다. 복음화가 된다. 통계. 근데 한 명이 10명만 전도하면 되는데, 자, 우리 교회가 1200명이라고 합시다. 1200명이 다 전하면은 그 짐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그러면 900명이 전도하는 걸 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 짐을 져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짐을 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이 지상령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1번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전략을 따라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된다. 2번에 전세계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전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에 공감해요? 예, 나가서 하세요. 예, 한 번쯤 헌신하고 6개월 헌신하고 1년 헌신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다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세요?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건우 가족, 또 우리 동훈이 형님. 아니,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건우한테 예, 용서해. 하정점이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 태훈이. 다 틀렸어. 다 틀렸다.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돌에 깔렸어 그러면 누가 구해줄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해주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좀 넓히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예. 물론 여러분 부모도 소중하고 형제도 소중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면 폭넓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 6번 지상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1번 시작. 그 범위와 영역이 너무 커서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 교단 또는 성교 전체나 기관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에 1번 시작. 지상명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나 기관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 영적 승복을 할 때에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 나온 훈련 받고 CC가 전략을 제공하고 교회는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을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고 이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는 다 CCC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거는 넘겨봅시다. 65쪽. 자,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영적 승복법칙 이론에 따라 개인 전략을 세워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때만이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1번 개인 전략은 지상명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수립할 행동 계획인데 2번에 영적 가법법칙이 있어요. 자, 그림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전도한 사람을 훈련하고 그 훈련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법 번식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지 않으면 계속 재생산하지 않으면 그 공장은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녀가 안 나면 이제는 가문이 대가 끊기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도 계속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육성하고 육성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승법 곱하기 번식이에요. 가법 번식은 뭐냐면 가감승제 더하기 번식이에요. 더하기 번식으로는 이 세상이 복음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4번 여기 65쪽 4번 자 시작. 개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지상명 성취를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전략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번 시작.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을 들임으로 지상명 성취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3번 다음 장을 염두에 두고 지상 성취를 위한 개인 전략을 수립해 오라. 자, 1번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했는지 또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하라. 2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따라서 개인 전략을 수립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3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전략을 간략하게 적어보라. 자, 4번 개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라. 지상명 성취의 최우선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도 육성 파송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5번 시작.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제자를 알아. 7번 지상명 성취의 긴급성이 있는데 1번 시작.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절대 헌신이 요구된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태훈이, 응? 어떻게 알았지? 직장 구해야 되잖아. 예,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천천히 언젠가 그게 지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먹고 사냐. 야, 우리 그러면 안 집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잘 얘기해야 돼. 태훈이가 전도가 중요하다 그랬어. 뭐요? 네. 자, 한 번 더 걸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는 태훈이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직장도 다니지 말란 말입니까? 돈도 벌지 말란 말입니까? 그럴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미련한 질문을 왜 하냐? 나도 밥 먹고 산다. 너도 밥 먹고 살지. 그럼 직장 다녀야지.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선순위를 전도해 두라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지 말란 말이냐 먹고 살지도 말란 말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라고 그러지 말고 미련하게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최대 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하면 되잖아. 학생은 누구에게? 친구, 학생에게. 직장인은? 직장인은 전도해야 안 해. 왜 안 해? 이제 안 떨어져. 이해가 된다. 이제는 입을 벌리고 살아. 예. 가정에서 살잖아. 그럼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사연 전했어? 몇 주 됐냐? 훈련 받았지. 예? 지난 수요일 날 제 후배 간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92세로. 그 집안은 전부 다 예수 안 믿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기가 이를 게 없어. 경상도. 그런데 경상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상도 분인데 그렇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는 오해하고 또 목사님 경상도 싫어해 그러지 말고 난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이 말을 크게 꽝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간에 그 창원에 이제 가서 하는데 그 간사님이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대요. 간사니까 얼마나 도움 전하고 싶겠어요. 사인회도 전하고 아팠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꼬셔갖고 겨우 예수님 믿었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뭘 해야 돼 이제는 죽기 전에. 그렇지. 우리 김민자 권사님 아주 그냥 잘하시네. 세례 주고 세례 줬어. 주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니 뭐야 예수 믿게 하려고 몇 년? 2년. 예,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지. 그게 참 우리가 말이에요.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도 축구하러 가지만 탁 포켓에다가 사장이 딱 집어넣고 가서 먹이가 있나 없나 싹 보다가 딱 앉아있거든. 어디 배당민이야 딱 물어보고 기독교 학교야? 교회 다녀? 그래 잘 다녀라.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냐? 핵심을 찔러야지. 안 믿는다.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교회도 안 다니냐? 교회도 다니고 기타도 치면서 예수 안 믿냐? 그래 상이 들이대고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쫙 봤다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엄마 잠깐만요. 들어봤어요? 엄마 또 이런 걸 얘기하냐? 엄마 들어봐요. 그리고 쫙 읽어주고 아버지한테 아빠 들어보세요. 야야야 나 아직 안 믿는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또 전화를 해라 사단한테 그러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아빠 나하고 좀 어디 좀 카페 가서 얘기 좀 해요. 그러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사장님 또 그래갖고 사장님 야 너 이게 지겹지도 않냐? 그러면은 안 지겨운데요. 그리고 아빠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 믿고 교회 다니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래야 막 전해야지. 예,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말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뭐만 뜬다고 그래? 7번에 2번 시작. 절대 헌신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물론 철저히 헌신된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지상에 성취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4번 시작.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세상 성취를 돕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의 우리의 세대에게도 주셨다. 5번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운동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라. 여러분이 위대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다 주님의 지상 성취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진짜 우리가 단지동맹 안중근 의사가 딱 손가락을 딱 놓고 잘라가지고 그걸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져요. 아, 이런 일이 막 가슴을 벌떡벌떡 뛰게 해야 돼. 다른 걸로 벌떡벌떡 가슴 뛰면 안 돼. 다른 걸로 가슴 뛴다. 그리고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런 데는 침착해야 돼, 냉정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가슴이 벌떡이고 심장이 막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사연이 갖고 나갔다 그러면 사연이가 막 눈앞에서 쫙쫙쫙 펼쳐지고 막 이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자 8번에 지나면 성취를 위한 개인 전략 세우기.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거의 육성을 해야 된다, 순모임을 해야 된다, 전략을 짜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도표가 나오죠? 예, 오늘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예? 자 저를 보세요. 도표 이제 다 그만 보고 집에 가서 여기 가법번식 전도 대상자, 승법번식 순모임 이 육성 파란색 해줄 사람 쓰는 난이에요. 그래서 가족 및 친척, 이웃, 직장, 교회, 사회생활, 취미, 친목, 동호인, 기타 이런데 내가 전도할 사람은 누군가 써보라고. 가족에서 최우선 순위로 쓸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난 어머니, 자기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께 전도를 하냐?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하니까 자기 또 학교도 또 예수 믿지 다 총진대. 그럼 전도 못하겠네? 그럼 전도 어떻게 해? 그러면 친구 친구 그렇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면 동사인데 자기는 동생 지훈이 지훈이 교회 데리고 나오는 제 동생이 진짜 잘생겼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주 너무 좋겠는데 키도 크고 아주 참 교회 다니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엄마는 이제 교회 다니고 아빠도 미남이세요.
바빠도 교회 나오고 거기다 쓰고 기도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슴 속에 우리 저기 황일우 형님은 어떻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가족. 가족이? 어. 교회는 다 가능식이 어. 일하는 데서 일하는. 일하는 어. 교회에서 만나시는 작업자분들 아, 자기가 오너죠. 아니 저는 뭐 오너로 가고 뭐 이제 아, 예. 그럴 때는 한 10,000원씩 더 준다 그러고 잠깐 들어오라 그래. 그래도요. 하여튼간에 여기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가를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때로는 참으로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에 따라 살고 참 그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순모임 5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